장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최근에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이제 해석하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만 외울 수 있도록 아예 규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새벽에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혹은 일상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언급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날에만 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도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예배에 기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적어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도에 대한 단어를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내용을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깜빡하고 그냥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훨씬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지만 기도라는 단어 혹은 기도라는 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기도 생활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한 사람은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농염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살펴봤지만 이사야 33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좀 뭔가 용어가 자꾸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학대를 당하지 않을 만큼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하며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너 지금까지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지. 그런데 언젠가 그 학대가 끝날 날이 올 텐데 그럼 네가 다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야. 네가 지금 누군가를 긴밀하게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그 속이는 것이 끝나는 날이 되면 네가 다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 날이 찾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미국이나 중국 정도 이렇게 속할 정도로 거의 G2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했고 거칠 것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나라였죠.
오늘날은 쉽게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그 나라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고 그들의 자원을 뺏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유린하는,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던 것이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인과응보, 즉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남들을 속였는데 이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자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악행에 대한 되갚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선포했던 이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33장 1절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아수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이사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아수르는 곧 망하겠구나. 아수르의 미래는 밝지 않아. 그러면서 박수치며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런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또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련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결국 그런 일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악행의 결과로 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즐기며 끝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힘겹게 할 것이고 그 나라의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황폐해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뤄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일하실 건데, 그래도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려면, 그 약속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경험하려면,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가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을 태어나 살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배우게 되는데요.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을 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삶에 아무런 고통도 없게 해주십시오. 마치 아무런 바이러스와 세균이 없는 무균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통과 아픔과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웃으면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수르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루도 단 하루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팔, 능력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매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고난이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팔, 즉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매일매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고 문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작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 작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파하라고 근심 걱정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근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라고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도 살았으면 좋겠다. 굳이 음식 먹지 않고 그냥 하나만 딱 먹어도 1년 365일 배가 고프지 않고
아니면 하나만 먹어도 일주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음식, 조그만 알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배고프게 하실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도씩 왜 계속 배가 고프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배고플 때 뭐 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아, 나는 먹어야 하는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먹고 일주일 혹은 1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셔서 배가 고프게 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적어도 3번 동안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먹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라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과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요. 매일매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잊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또 읽고 있는, 저는 주로 책을 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2권을 가지고 조금씩 매일 한 챕터씩 2챕터씩 읽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에세이가 산부인과 전문의인 조현정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흉터가 사랑스러워졌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최근에 하루에 한 에세이나 2개 정도씩 이제 토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 아시죠? 이 직장에 관을 삽입을 수술해야 되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3일 동안 계속 시대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안 되고 3일 동안 여러 의사들이 계속해서 그 어르신의 수술을 위해서 직장에 관을 삽입하려고 하는데 한 7cm 정도 들어가다가 거기 막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모두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 좋은 조현정이라는 이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계속 시도하다가 마지막이었는데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하자 하고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남편분의 아내죠. 그 어르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3일 동안 우리 의사들이 시도해봤는데 도무지 이거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시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딱 한 번만 시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 할머니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곧 마음속에 후회가 들더랍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3일 동안 그 많은 의사들이 계속 시도도 안 된 걸 굳이 해봤자 할 필요가 있나? 괜히 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 목에 자그마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노력했고 나도 몇 시간 동안 노력해서 안 됐지.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됐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됐지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할머니 혹시 교회 신앙 있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아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3일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기도하시고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 보죠. 직장에 관을 삽입하는 그 시술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져가고 이 둘이 기도한 겁니다. 할머니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위에 본인의 기도를 더해서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3일 동안 그 많은 의사들이 계속 노력하고 안 돼도 해도 7cm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서 다 포기했는데 그 7cm가 갑자기 싹 들어가면서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숙취로 말미암은 냄새가 숙변으로 말미암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막 평상시 같으면 구역질했을 텐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그 우연의 일치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극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도 안 됐지만 할머니와 본인이 기도하고 나서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진작 기도할 걸. 왜 이제서야 기도하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잘 됐고 주말이 되었는데 수십 명의 입원 환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책상에 보니까 엄청난 스티커가 내가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나? 한숨이 다가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면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뭐 어떤 특별한 기적, 하나님 제가 수술할 때 제가 이 병자들을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많은 입원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하는데 동료가 지나다 머리를 툭 치더랍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때 이 조현정 이 집사님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어. 너무 바빠서. 근데 문득 자신의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너무 바쁘면 기도를 그동안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했는데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힘이 강하시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상이 너무나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수 없다면 아침에라도 자기 전에라도 그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을 강진까지 멀리 다녀오고 나서 밤에 너무 피곤해서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분주하게 지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하고 공허할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6시 반쯤부터 제 방에서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 있으면 수요 기도회를 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지 않고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이 마음 가지고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간절히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40분 정도 저녁에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뭐 특별한 기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의 일상이 그냥 이렇게 험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영적인 갈망을 제 안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제 마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시원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나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팔, 구원의 팔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